예,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그런 복음 선포자로 부름받으시고 이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이런 흩어진 그런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활동할 때에 그 형편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량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시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 박해와 환란을 피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흩어졌고, 또 이방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 하층 계층들, 뭐 때로는 기부인도 있고 또 이런 뭐 넉넉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기 힘으로도 넉넉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 형편이 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때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다소 힘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어려움과 힘듦을 거기 우리 굴복하지 아니하고 너클 이기면서 살아갈 그런 귀한 존재이다. 그런 귀한 말씀을 소대에 삽니다. 7장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그렇다고 2장에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니야. 너희도 마찬가지 죄인들이다. 3장에 보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의 질문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 줄 아느냐.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삶, 그 힘듦보다 영적으로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삶이 더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다소 이 땅에 사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너끈히 이런 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던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나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느냐.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계속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예언자와 선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사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다. 그를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인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을 해도 그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누가 적대시하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새벽 기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새벽에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다 보니까 그 이름이 도선 무슨 카페인데 그 카페가 무슨 카페냐면 점 봐주는 카페, 점 봐주는 점 쳐주고 또 무슨 이렇게 취직 운가도 봐주고 애정 운 봐주고 이런 그런 카페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나 싶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를 보이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참 희한하다. 교회가 없는데 찬양이 어디서 나오나 해서 내가 그럼 어떤 가정집에서 새벽기도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찬양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점집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점집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작은 스피커예요, 제가.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없어요. 불은 환히 켜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앞에다 뭐라 썼냐면 제가 5분 거리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금방 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지만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보는 집이에요. 점보는 집인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왜 저 점집에서 무당집에서 찬양이 나올까?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냐면요. 저 점치는 사람이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여러 신을 믿구나. 한 사람 믿는 것보다 한 종류 믿는 것보다 여러 종류 믿으면 더 영빨이 세져가지고 점을 잘 칠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하나님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점을 보겠어요? 거기 앉아 점을 보겠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어떻게든지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안에 엄청난 그런 사건을 제가 당했잖아요.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연히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빠져나왔구나.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일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도 저 카페에서 점치는 저가 여러 신을 막 그냥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덤벼들고 우리 신을 갉아먹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넘겨뜨릴 존재는 없다.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라는 소아시아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 환난, 고통, 이것은 너희가 너끈히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 같은 죄인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선한 존재도 못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밖에 하지 않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는 저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아주 모난 사람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지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고 이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제가 생각 가끔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생각하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이 평소 사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시면서 고생만 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셔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동창회 갔다만 오시면 술 드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바라보면 다 고대 총장 무슨 재벌 회사 경영인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점하시고 또 노점 상대주에서 물건 파시고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늘 오시면은 그런 자괴감을 갖고 계셨던 분이셔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 생각 때마다 내가 신혼도 집을 사놓고 바로 내일 모레면 이사 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신혼동 와셔서 좀 편한 삶 사셨다 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 안 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버님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는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주 특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을 위해서 조그만 것을 내어주는 것도 정말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뛰어난 사람도 아닌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도 있고 젊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이 비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고 그 우리의 사는 삶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부터 그런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탄도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죄가 없냐?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그렇게 사단과 그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존재냐? 그렇게 우리를 비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좀 과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죄의 싹은 바로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왜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없느냐?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야 이렇게 우리 참수할 수 없느냐면은요,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옛사람인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죄를 떠올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 죽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신 부분들이에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 옛사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범죄하고 잘못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인은 바로 그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도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떤 분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전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님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사건 좀 창피한 사건에 이렇게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때 한창 미투라 그래가지고 그런 성추행 때문에 사회가 막 엄청 힘들 때거든요. 막 고발하고 그 문제를 통해 정치인들이 많이 어림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성추행했다는 그런 죄를 가지고. 근데 박원순 시장일 때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재판장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또 정의당의 누굽니까? 권희찬인가요? 어떤 그분도 그랬고,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죄 사건이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자살했던 그 사건들이 근래 얼마나, 이 현대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죄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습니다. 우리를 재판장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너희 옛사람도, 너희 죄인도 그때 이미 너희는 죽었다. 죽기 때문에 앞으로 사단이라든지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죄인이 있어야 죄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그 죄를 갖다가 판사가 묻고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믿지만 그래도 가끔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옛날 죄를 떠오르게 하면서 너는 여전히 죄인 아니냐, 이렇게 참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만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해서, 네가 그 죄에 쌓은 사망이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러니 너는 이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판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를 누가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옛사람은, 나는 옛사람이 그 십자가 죽었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향하여서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그 재판 앞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유가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은요, 마귀와 이 사단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려고 가끔 옛날에 그런 죄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겨주면서 우리 믿음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이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나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현재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뭐 선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의로운 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독생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실수하고 허물을 입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단의 이런 고발, 참소,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그 성들 바라볼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지금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힘든데 사단이 자꾸 와서는 고발하고 참소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는가? 차라리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 의지하면서 예수 바라보는 것이 아니,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회개할 수가, 유대교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옛사람이든 나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산 새로운 거듭난 존재이다.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요, 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은 안 됐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을 끌어다가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양 머리다가 손 얹고 자기 죄를 양에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제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양을 목을 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양이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면서 이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전에 동물의 피로도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데 어떤 죄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는 믿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우리를 넌 죄인이다고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은 주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앉아 계신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왕들이 앉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용상이라고 그러나요? 용상이라고 그러죠. 앉는 의자. 그 용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치를 의미하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니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한다든지 또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 향하여서 우리 옛날 죄를 떠오르게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참소할 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다라고.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저가 지은 죄가 주가 될 죄상은 사망인데 저 죄가 주가 될 대신 내가 죽었으니 너는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한 말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좀 편할지라도요, 죄의 짐을 지게 되시면 그 짐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가다서 일하는 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 어려움, 이건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듦은.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노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참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 변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참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시고 붙잡으시는 믿습니다. 3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자다. 그렇게 로마 당국에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몇 번 감옥에 들어갔죠. 2번에서 3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 사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걸 잡아다가 죄를 물어가지고 그 죄를 고백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예? 딱 엎드려 놓고 엉덩이 벗겨 놓고 태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몽둥이로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대 맞으면 죽어요. 40대 맞으면 죽을까봐 몇 대 때리느냐? 39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매를 맞았어요. 주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런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그 매로 때려서 육체의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이나 공고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끊을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잘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끊을 그럴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이따 살면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어가지고 갔는데 내가 선교사님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 선교사님이 순교당한 거를 선교사 묘지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설명해 주는데 또 써 있어요. 안내판에도. 이분이 어떻게 순교당했다. 이분이 이렇게 이 신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막 받고 막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지면 먼저 시험을 하나 봅니다. 강원도서 고시라고 봐요. 그 강원도서 고시를 패스해야지만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강원도서 고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고시를 보고 강원도서까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 상태였는데 6.25 전쟁 때 북한 빨갱이들한테 죽창 같은 게 있는 걸로 수없이 몇백 군데 찔려가지고 죽음 당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말씀하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콜로세움이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콜로세움. 그게 성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콜로세움이 아마 한 3분의 1인가 절반 정도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저 돌들이 오랜 세월 2000년이 넘도록 다 허물어지지 않고 저렇게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가.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저 돌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나서도 그냥 있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돌들이 증인되려고 서 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잡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근데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너희는 사자밥이 된다. 그러니까 사자를 며칠씩 굶긴 사자를 갖다가 우리에 넣어놓고 그렇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죽은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사자밥이 됐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돌들이 본 거예요. 콜로세움 돌들이 그걸 복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콜로세움 돌들을 다 허물어서 없애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걸 증언케 하시려고. 이 당시에 이런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이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다. 이것을 증언해주기 위해서 이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를 쓴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근래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근래에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겼는지 몰라요. 제가 양재 보면 순교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지면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사진과 그런 기록과 이런 것을 빼곡히 기록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신앙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나 그러면 너 죽어. 총칼 들이대면서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 평신도들이 그 어린아이들도 난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순교관 가면 이런 구절 하나가 있어요. 12살 먹은 그 누나가 8살 먹은 아이를 업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협박한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끝까지 고백하면 다 죽는다. 근데 그 안에 그 10살 먹은 그 여자아이와 8살 먹은 아이, 남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까지 끌어다가 해변가로 끌고 가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덟살 먹은 아이 이렇게 업고 가는데 이 아이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칭얼칭얼 대고. 그러니까 이 10살 먹은 그 누나가 너 왜 우냐? 우리 곧 있어 얼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우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그 믿음이 믿어져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10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이해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그런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우냐? 자기 남놈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존재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오늘 본문처럼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존속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도 제가 들었어요. 솔직한 생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뛰어난 신앙학교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면 그래서 차 못 빼가지고 걸어오는 것이 감사하다. 차 타고 왔으면 그래서 못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운데 걸어오면서 옛날 우리 그 선배들 신앙생활을 잠깐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 심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이런 귀한 신앙을 지키는 저희가 될 소망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드리는 그 찬양 부르시고요. 말씀 자꾸 보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구원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3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그 성경책 보게 되어지면 그 주석이 달려 있어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지면 시편 44편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고라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 40몇 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미 그들은 선조들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 듣고 알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선조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이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블레셋이라든지 또 그런 그 주변의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 어려운 강한 나라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빙기자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바울 사도가 얘기했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몸속 감옥에 가서도 겪어봤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간증이 간증. 근데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느냐.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겪은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를 내 백성 삼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그 말씀이 더 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기록된 바 이 말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구약에 의하면 이런 얘기 구약에 모세경과 그런 그 시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 기록하셨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들 노예로 살지 않고 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는 주변에 사람이 널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경험적으로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 나는 몸으로 겪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몸으로 겪은 내 경험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말. 말씀에도. 할렐루야. 우리 어려움 나올 때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감정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붙들으려고 지금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을 향하여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봐라.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넘보고요. 그 바알 바라보고 아세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염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처럼. 우리도 염치가 없죠? 우리가 뭘 잘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우리 염치가 우리에게 있나요? 염치가 없지만 염치 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성경 구절을 꺼집어서 성경 구절에 우리 선조들이 그 정말 그 주변의 가나안 나라를 통하여서 엄청난 억압을 당할 때에 그 정말 도살당한 양처럼 끌어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들으시고 우리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우리 선조들과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비로 엉터리 살았지만 구원하시고 붙잡은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또 하나님 복음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된다. 그걸 우리에게 30절에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유세비오인지 그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학자 고대 역사학자거든요. 중세 역사학자인데 그가 로마 그 황제 앞에 군대 앞에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를 살려주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약속 한 번도 어긴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 분인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소망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도 그냥 구원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벌거벗기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벌거벗기고. 조물주가 피조물 앞에 벌거벗기신 거예요. 이방인 로마 군사들에게 책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좀 어렵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나요? 배신할 수 있나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금 박해와 환난과 어떤 기근과 칼과 그것들을 우리 유혹할지라도 모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이 바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다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그 박해가 이제 이제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몰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 거예요. 벌써 이미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부터 엄청난 로마의 황제의 박해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 하는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켰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에? 얼마나 우리가 어떤 힘든 없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유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에도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힘듦이 와도 우리의 주일 성수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늘 명심하고, 우리가 사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테레비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유익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간 뺏기지 아니하고 많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론 뭐 전혀 세상을 단절하고 살 수 있는 존재 못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틈나면 보라고 스마트폰에도 보내잖아요. 유튜브에 보내잖아요. 네? 늘 보내잖아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하면,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가면서 제가 핸들을 막 두드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보세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천사가 선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악한 천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선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수종을 달리고 그런 천사들을. 근데 천사가 이제 엄청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찬양받아야 되냐? 나는 좀 찬양받으면 안 되냐? 하나님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나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리를 깨쳐볼까? 이게 악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이나 천사들은 악한 천사,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악한 그런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에 권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짤지라도,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 아니면 지금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확신한다. 절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지거나 굴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존재인 줄 안다고 하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이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구원받는 존재예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높음이라는 것은요, 잘 나갈 때 말하는 거예요. 번영할 때,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그게 높을 때예요. 깊을 때는 뭐냐? 너희가 반대로 깊은 수렁이 같은 그런 고난동에 빠질지라도,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지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게 되면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전같이 못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 삼각산에 그 새벽이 꼬박 새도록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 전도하실 때 그 구정 때도 집에 안 와요. 비닐이지, 비닐로. 구정이면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그렇죠? 비닐이자 비닐로. 그거 똘똘 말아가지고 그만 가지고 산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닐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고. 참 그건 보면 지금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지금 그 산가산 그 산꼭지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누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단에 우리 노예 동덕교회 기도원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저기 어디에 거기 가다 보면 천마산 기도 마가사 가다 보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기도원이라고 올라와가지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운영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부끄러운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을 보면서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점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이 말 높음이나. 아무리 번영하고 잘 될지라도 이 말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너희가 신앙이 썰릴 수가 있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지면 그 수렁 때문에 너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확신했어요. 우리 성도들 노마에 어떤 박해 올지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초대교회 교우들이 나중에 엄청난 로마 황제에 핍박받을 때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미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격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이런 설교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붙잡을 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그 연끈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음하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그런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이 남은 시간을 최선을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다들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 잠시 시간이 많이 되셨으니까 잠시 짧게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